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우리 곡으로 부르는 거 신나고 기쁘죠. 참 우리 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또 하나 더 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부끄럽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저도 굉장히 쪽팔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구나, 감사하구나, 함께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보은 8가지 복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복 받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그냥 몇만 원씩 줘주면 몰라도 그런 복을 누가 바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또 보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하고는 좀 이렇게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참 착하다, 온순하다 그러면은 굉장한 칭찬이었는데 요새는 뭐 착하다 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 어디 가서 얻어터지고 다니지 마라. 양보하지 말고 주지 마라. 엄마 말 잘 알아들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의아하고 충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면서 세금으로 많은 걸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해야 되겠지. 그 아멘은 하지만은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까, 이런 간절한 소원보다는 그거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진리고 그거는 영적인 윤리이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윤리로서만 이걸 준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유하면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온유하면 무언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유함이 그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온유,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짠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조금 의미가 거기다 더 첨가됐어요. 헬라어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강한 힘을 가졌지만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짐승으로 말하면 소를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소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 한 10명이 달려들어도 소 한 마리 힘을 당해내지 못할 거요. 그러나 소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소의 힘은 주인이 다 통제하고 다스려요. 주인이 소의 힘을 통해서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권도 유단자 관장이 있고 또 장로님 가운데 유도 유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도나 태권도나 합기도나 아주 고급 유단자들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그 힘이 사용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온유함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막 내 성격을 막 돋고 할 때,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에 나는 온유하였는가?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때에 나는 얼마나 온유하게 대했는가? 운전을 하는데 누가 막 사고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신호도 안 켜고 확 그냥 앞질러 가고 대들 때 나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온유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여러분 별로 안 놀랍니다만 만약에 제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가지고 한 1억짜리 수표를 오늘 집사님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1억 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앞에 앉아서 진짜 아멘을 크게 할 거야 막. 그리고 놀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놀랬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땅 별로 안 좋아하세요? 땅? 네, 땅을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면 안 줍니다. 네. 여러분 땅을 준다죠. 땅을.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좀 좋아하세요. 땅을. 네, 땅을 좋아해. 땅도 여기저기 사놓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또 이렇게 하고. 돈 벌어야 하나님 일도 하죠. 원래 선교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네. 목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면? 그러면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이잖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은 땅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총을 쏠 때도요, 만화책에 보면 땅땅 그래요. 근데 원래 외국에서는 땅땅 안 합니다. 발음이 달라요. 펑펑 하거나 그래요. 하도 땅을 좋아하니까 땅. 여러분 온유한다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멘 않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진리니까. 그건 영에 대한 나라의 얘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땅은 권세 있는 사람이 큰 돈이 많이 차지하고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아멘을 하지만은 정말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내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하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쪽팔리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 다 땅을 차지했어.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 땅이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다 시위 족속의 땅이고 그렇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빈털털이었으니까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덩달아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롯은 덩달아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가축, 소떼, 양떼가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땅은 좁고 재산은 늘어나니까 종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 주인들도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야, 너하고 나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땅이 넓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는 데가 우하고 네가 우하는 데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의리 없는 롯이 다 보고서 그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넓고 그런 땅을 지가 다 차지했어요. 삼촌 내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꼴짝에 헤브론으로 쫓겨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영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월 지나고 보니까 롯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을 돌아다보다가 소금 끼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건드려 가요. 구출하다가 목숨 걸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약삭 빠르고 불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먼저 탈취하고 먼저 빼앗고 훔쳐지는 것 같지만은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9절 11절. 그 다음에 또 데려가다 보니까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를 보았고 아합을 보았고 하만을 보았고 헤롯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고 그들의 후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집안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대가 끊겼어요. 다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은 다 대가 끊겼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세와 위엄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빌라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죽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연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정글을 지배하는 것은
호랑이 사자입니다. 호랑이 사자를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가 이 초원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호랑이 사자는 초원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나 노루, 우리가 가축이 아니에요. 누는 가축이 아니고 영양 이런 거는 아프리카에 초원을 지배하는 거는요, 다 임팔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초원을 누비고 살아가는 게 다 온순한 초식동물이에요.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막 지나가는 걸 보세요. 제가 탄자니아 국립공원을 갔잖아요. 그는 뭐 땅은, 탄자니아 국립공원은 충청남도만 할 거야. 여러 개 되니까 가져가도 끝이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가서 본 것은, 제가 가서 보고 했잖아요. 기린, 임팔라 다 이런 것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자를 보려고 아무리 가도 사자가 없어요. 거기 보면 다 사람들이 찾는 게 사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한참 헤맸더니 어떤 외국인이 가다가 막 얘기하다, 여기 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찾아가지고 가서 사자를 갔더니 새 녀석이 거기에 그늘 밑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지금 못 잡게 합니다. 새를 보세요. 새, 독수리, 매, 솔개, 맹금류는 다 맹금류가 이 공중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없어요. 독수리, 매, 솔개는. 약해 보이는 비둘기, 오리, 철새는 얼마나 많은 몰라요. 여기 가창오리가 수십만 명이 그 하늘을 누비면서 군무를 펼치는 것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잠시 세상을,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뉴스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가 한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신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행사 일자와 장소를 갑자기 바꾼답니다. 폭발물, 독불물 탐지 처리를 위해서 장비를 해외에서 서둘러 도입해가지고 경호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한 주에 3번 내지 4번 동안 밤새워 술 파티를 하는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안 돼가지고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지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지도 않고 지가 연설하는데 코딱지 뗐다고 사형시켰어요. 다 데려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무슨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온유함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참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한 사람 누구죠? 네, 모세.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한 판에 한 번에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모세는 원래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켜가지고 온유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프리카의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돼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친형제입니다. 유나이고 그 다음에 형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자기 형제들이 막 비방하고 까니까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같이 비난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의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봐, 주의 종이다 보다 똑같은 종이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까불고 있어 속으로. 하나님 내 권위를 세워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내용을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사람도 그냥 하진 않거든. 어떻게 내가 그냥 고쳐주냐.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고 고쳐줍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식구가, 내 형제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서로 여전도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 자존심을 까뭉개고 권위를 무너뜨릴 때 그때 온유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을 나타내고 온유함을 보여야 될 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고, 물론 세상에서 되지만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야,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효갑니다. 저는 죄인다. 그래 놓고서도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지 못해요. 권사님 뭐 맨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님 성질 자주 내잖아. 그러면 막 그냥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막 그냥 발끈 막 그냥 성질이 나오고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말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저도 여러분 노예 가면은 정말 착하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정말. 우리 오정모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 드러났습니다. 목사님 뭐 하다가 성질 건드리면 승진나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 그러고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살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래 성품이 온순해, 저 사람은 원래 착해,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 저 사람은 원래 온유해, 그거는 아니에요. 온유함은 선동적으로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마지막으로, 그 비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이 너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 단회적 사건, 이게 신학적 용어거든요. 단회적 사건.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이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케르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어요. 케르그마는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고, 디다케는 믿는 게 아니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잖아요. 한 걸음. 그래서 온유함은 거듭난 그존들이 예수님을 배움으로 갖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갖게 되는 거듭난 크리스천의 성품, 바로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지만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부당한 속에서도 같이 욕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데리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좋아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대들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돋구고 성질을 돋구게 할지라도 먼저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지적을 받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을 당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요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집사님의 좋은 장점을 많이 알지만은 안 좋은 것도, 글쎄 안 좋은 건 내가 별로 못 봤는데 안 좋은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안 좋아 보이는 것보다 사실 저는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넥타이 매고 막 아침에 머리 훅 까시놓고 하니까 그렇지 속에는 다 뭐가 들어, 속에는 똥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은 맞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굉장히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돼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의를 거절하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너무나 존귀하게 살아간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으니 바로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이 쓴 책은 안 읽어본 것이 거의 없어요. 바로 안이숙 여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다가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몇 년 전에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쓴 책은 죽으면 죽으리라도부터 죽으면 살리라 많은 책을 썼는데, 첫째 이분의 책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쓴 책을 다 읽어요. 안인숙 여사가 쓴 온 세상 내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더러운 놈도 많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다 그냥 난 내 건 하나도 없어. 나는 흑수저야, 흑수저. 이게 뭐 살 소망이 있나?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꽃들과 사람들과 자연과. 설악산도 내 거고 그랜드 캐년도 내 거고.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방관. 동해바다 경포대 해수욕장도 내 거고. 언제나 가서 누릴 수 있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다 내 것이다. 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얼마나 되십니까? 등기된 땅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쫄지 마시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안성의 산속에다가 수양관을 크게 잘 줬습니다. 우리는 세미나 할 때 종종 자주 갔어요, 거기를. 근데 이광환 집사님 지난번에 갔다 오는데 내가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 때문에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건물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너무 크게 건물이 노후돼서 지금 관리비만도 1년에 수억인가 수십억인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애물단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전라북도 부안에 폐교를,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폐교를 샀어요. 수양관으로 개조를 했는데 수양관이 여름에만 가지 안 가잖아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주 가슴에 큰 고통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땅 안 사길 다행이다. 야. 지난주에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 80대 어머니가 노란색 피켓을 들고 이 병원에 근무하는 자기 아들을 고발합니다. 그 의사 아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이 자기가 모은 다 재산을, 아들이 문서를 위조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얘기는 달라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여세까지 내고 빚과 함께 물려받아서 지금 2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조종해서 지금 저렇게 데모를 하는 거다. 진실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형제들과 자식들이 서로 엉쳐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된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 여러분,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덴 목사가 매트리스가 있잖아. 매트리스가 있으면 그거 누워야지. 매트리스를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건 우리가 누림과 눌림이라는 것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눌림은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 사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라산도 내 것이고 제주도 한라산 설악산도 내 것이고 시간이 없어 못 갈 뿐이지 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여러 번 갔지만 한라산은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24살 때 처음 제주도 가서.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한라산 간다 그러길래 저는 무릎이 오랫동안 쓰고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또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하니까 안 좋아서 높은 산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MSM을 계속 선전하고 MSM을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MSM을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올라가 봤어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라산 갔는데 그날 한 주간 동안 비가 왔는데 그날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막 한라산이 좋아가지고 막 주인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라고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록당까지 올라가려고 갔더니 윗세 오름에서 한 영실로 가니까 다음 사진 보아보세요. 영실로 갔더니 영실 한번 갔더니 한 3시간 걸려요. 윗세 오름까지 갔더니 한라산은 백록당은 통제가 되더라. 그래서 내 무릎이 많이 좋아졌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빠지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눈도 더 나빠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일시적인 말이나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반겨하느냐? 우리 주인님이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세계 많은 곳을 가잖아요. 대만도 우리가 지난번 대만 장문 집산지로 가서 대만의 화련교구에 가서 쫙 가고 인도양의 잔지바르 섬에 쫙 가서 야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거구나 누리는 거예요. 가서 야 이게 내 땅이다. 누가 안 잡아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한 가르침은 제가 지금까지 복에 애통하는 자이고 10년 하면 복 중에서 제일로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제 원고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원고, 설교 원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길다. 그래서 막 다 잘랐어요. 자르고 막 상관없이 마치 제가 막 일주일 동안 준비한 원고를 자르는 것은 제 살기는 아픔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자르고 잘라가지고 다시 그래서 방송일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 구절이 아닌데 안 뜨는데 그건 제가 막 잘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변하고 왜 애들만 족쳐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돌아볼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닮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하고 노래하였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